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러한 길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터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기뻐하기는커녕 불만을 터뜨렸다는 데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권위가 흔들릴까 봐 그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가장 높은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물론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의도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기 위함이요 시비를 걸기 위함이 이들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권위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가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누구의 권위를 논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감히 권위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술이 그분이 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로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직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성공은 예수님의 빛나는 권세 앞에 다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 순복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진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이 권위를 따지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을 세례 요한이 딱 맺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준비하며 외쳤던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던 이들이 내놓은 대답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진리를 지금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거나 그것을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꺾이는 것 같고,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얼어붙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따스한 사랑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따스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에서는요, 이 절대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아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돌처럼 굳어졌고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자세하게 알아듣게 자상하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부어 주셔도 한 방울도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거부하겠다 그런 의미이며 나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요,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이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누구의 권위 아래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위에 복종할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심으로 항상 기쁘게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던 두려움과 의심을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복음의 빛 안에서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가라앉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깊은 침잠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고통의 밤을 지나 다시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고 실기와 면접을 치르는 다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긴장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 흘린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평온을 주셔서 면접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백부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진숙희 집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군산에서 이 분양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권위에 순복하며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